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알바스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알바스찬. 알바스찬은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수많은 음악가들에게 붙여지는 용어입니다.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용어입니다. 알바스찬. 성가대에서 지휘자나 솔리스트, 반주자, 교회 가서 이 솔리스트를 하게 되면 페이를 받게 됩니다. 적게는 30만원, 더 작은 경우는 15만원, 많은 50만원, 70만원, 100만원까지 가는 그러한.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녀야지 얼마만큼 페이를 받느냐에 따라 교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에 자기 교수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솔리스트에 강제로 입양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큰가, 페이는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알바스찬은 제가 아는 알바스찬 중에 한 분은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5군데의 교회를 주일 오전에 다 뛰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 사는 뭐뭐모 씨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목적이 아니라 다 처음에 시작하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알바스찬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음악가뿐만 아니라 교회의 마음은 처음에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친구에 이끌려서 8살 때 교회에 가게 됐는데, 교회에 가면 이러한 선물들과 이러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게 좋아서 교회를 간 거지, 그 어린 8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건 우리는 알바스찬의 마음. 어떤 분들은 자녀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는데 불교에 가봐도 안 되고 이슬람 가도 안 되고 교회라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교회 사람들은 착하다고 하니까 교회 사람들이랑 관계하면 모든 내 요구들을 다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와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안에는 뭐 셀모임이나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료하고 공유한 삶을 채우기 위해서, 또 가장 심각한 것들은 이거겠죠. 사후에 죽으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두려운 것인데 사후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믿어야 본전이니까 한번 나가기라도 하자라고 하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나의 유익이 되는 동기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건 어떤 방법으로 나왔던, 알바스찬을 쳐서 오부를 여러 교회를 다녔던, 뭐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나왔던, 성공하고 싶어서 나왔던, 홈서를 합격하고 싶어서 나왔던 상관없이 무조건 교회를 나온 이상 인격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이상 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정말 내 사건으로 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뜬구름 잡는 막연한 사상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을 갈망하고 흠모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분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나라는 존재를 유익시키고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유용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지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내 막연한 미래에 그냥 평강만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주님 자신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싶으신 것인가? 우리들은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밀라노 땅 가운데까지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내 삶에 복음에 인해서 변화된 것이 없다. 내 삶이 복음으로 인해서
뭔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정말 오늘 한번 돌아보시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먼저 내 마음 안에 진실한 질문을 하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바른 진리의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내 삶에 유용하게 여기는 어떤 종교의 신들로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선까지 유지되는 그냥 익숙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여겨지는 주일마다 교회 가고 성가대하고 그냥 적당한 종교 형태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간절한 그분을 향한 갈망함도 없다가 주일날 왔어도 그냥 아무런 감동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가진 않는가? 아니면 과거에 어떠한 뜨거운 집회 현장이나 단기 선교 등을 가서 그 순간 울컥하는 찬양과 정서적인 반응으로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오늘 목숨 걸고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안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오늘 만나주시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깊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중풍병자 4인조 그룹입니다. 이 중풍병자 4인조 그룹이 먼저 알바스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중풍병이라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는 동일할 것입니다. 교회 오면 뭔가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니까 오는 마음으로 찾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중풍병이 치유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은 12절까지 쭉 가게 되는데 내용이 죄사함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어버려요. 죄사함을 받았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여기에 오늘 핵심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바스찬으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지금 중풍병자와 4인조 그룹이 알바스찬으로 왔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콘서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음악하고 성공하고 싶고 안 되는 노래 해결하고 사업 문제 해결하고 재원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온 그 사람에게 네 문제를 해결해 줬다가 아니라 죄사함을 선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전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엇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구의 믿음을 보았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구원 논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내 친구가 대신 고백해줬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판단되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그 한 그룹을 한 통으로 보시고 한 그룹으로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판단되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중풍병을 빨리 간절히 나아야 되겠다는 믿음일까? 어떤 믿음일까? 믿음에 대한 우리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에베소서를 중풍병자 친구들이
믿음을 듣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걸 읽고 아니 이거 은혜로 내 안에 들어왔구나. 믿음이라는 게 외부에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은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어떤 뜻입니까? 내 마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라 병나야 되겠다. 노래 성공해야 되겠다. 사업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믿음이 이런 알바스찬 같이 아무런 조건 없는 마음에 믿음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짜낸 의지의 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런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믿음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들어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내 죄가 사하졌다 말씀하신 이유는 거저 은혜로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은혜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실상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 장모 집으로 다시 갔을 때 근처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제 이 정도만한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번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극을 보시면 허준이 병자를 고칠 때 이 팻말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 새치기 하는 그 옆에 친구들한테 막 머리통도 맞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천장을 뚫어버렸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 만약 우리가 믿음을 정리할 때 이 중풍병자와 4인조 그룹이 다른 수많은 사람보다 차라리 새치기를 해서라도 아니 남의 집을 파손을 해서라도 나는 빨리 나서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정리한다면 마가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모든 게 맞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중풍병이 빨리 나아야 되겠다. 내가 사업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겠다. 병고침 내가 있는 질병 빨리 내야 되겠다. 무조건 빨리 낫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게 더 간절하게 가야지 해서 남의 집까지 다 파손하는 일을 행했다면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알바스찬의 믿음입니다. 알바스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홍서 며칠 전에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예배 깎으라고 수능 100일 전에 또 간절하게 나오고 안 드리던 헌금도 그때는 더 간절하게 드려보고 알바스찬의 믿음입니다. 한동안 가지 않았던 새벽 기도도 내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간절하게 그때만 특별할 때 가게 돼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정리했던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풍병자와 4인조 그룹뿐만 아니라 그 안에 왔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다들 하나같이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은 그 무엇이냐?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개신교, 우리 개혁주의를 믿는 우리 신앙들은 크레도,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이오 크레도, 이오 나는 내 심장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을 드립니다. 크레도라는 단어가 달의 분사의 1인칭 준다라는 그 1인칭의 도와 1구월의 내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심장을, 내 마음을, 내 생명을 어디다 두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스찬의 믿음은 중풍병에다가 내 심장을 주니까 중풍병을 나아야 되겠다는 내 심장을 대놓고 주님을 불러제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중풍병의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뒀던 것을 빼서 예수님 자신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풍병이라는 문제에서 내 인생 문제에서 재정 문제에서 사업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떨어져서
주님 자신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재정 문제나 사업 문제 이런 것은 주님의 능력을 힘삼아서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내 마음, 주님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배에 탔습니다. 풍랑이는 인생 문제 앞에서 죽겠다고 예수님을 깨우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코 자시면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을 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로 따지면 지금 재정 문제가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들어가고 금요철을 가고 가서 예수님 깨워주세요. 해달래요. 해결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아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배에서 마음을 풍랑이는 그 환경 앞에서 떼어져서 하나님께 두니까 풍랑이는 배가 주님이 자장가로 재워주시는 평강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본격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중풍병자와 4인조 그룹이 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 상황을 막 물어봤을 겁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 근데 지금 무엇인가 하면 지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는 타이밍이었다면 웅성거리고 막 박수를 치고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났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2절에 이렇습니다. 2절에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 타이밍인지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무슨 사역을 하시는 타이밍입니까? 도를 말씀하시는 병을 고치는 타이밍이 아니라 도를 말씀하신다. 도는 무엇입니까? 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수많은 군중들이 알바스 찬의 마음으로 자기 문제 해결하겠다고 예수를 힘삼아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수도 파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지금 이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 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제 직통할 수 있는 그 의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기적, 병고침, 귀신 쫓음, 나에게 유익이 되시는 예수, 사업을 회복시켜주시고 부흥케 하는 예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를 말씀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받은 사람은 이 중풍병자와 4인조 그룹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판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고치기 위한 결심이었다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믿음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인조 그룹이 우선은 첫 번째 교회 문턱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하나 콩고물은 교회 가면 어떤 정보도 얻고 관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마음이 다급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치는 타이밍이었다면 자기도 팻말을 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알바스 찬의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보자,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내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만나러 왔나? 내 욕망하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그 내면 안에 병고침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갈망하는 욕망이 순간 마비되고 순간 수독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지금 병 고치는 타이밍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타이밍은 이 시간 놓치면 내가 그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야 되겠다 하고 지붕을 뚫게 됩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입니까? 저도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저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우리 성도님께서 보시면 왼쪽일 겁니다. 마지막 기도를 외치는 현장에 우리 에디 형제님이 강력하게 꽝 치면서 지진이 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예배 현장에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는데 막 이 지붕이 이 칼로 막 쓰러지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수럭이 막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예수님께서 수급시키고 이거 무엇이냐? 저 녀석들 잡아라. 막 지명수들을 내라.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붕 뚫고 막 먼지가 막 버벅버벅 한 상황에서 떨어지자마자 다짜고짜 뇌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중풍병이 나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병고침을 원한 게 아니라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 지금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면 안에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싶겠다라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알고 싶다라는 것이 알바스찬으로의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몇 년 동안 종교인처럼 다녔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 주님을 알고 싶구나. 내가 주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주님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열망함이 그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죄사함의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의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의 성품은 무엇인가? 그분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관심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온통 자기 문제와 자기 삶과 자기가 판단하기에 나쁘다고 여기는 것들을 예수님 힘삼아서 온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자와 4인조 그룹 안에 그러한 종교인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마음이 아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고 질병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치유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도 죄사함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수두루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잠시 이 땅에서 30년, 40년 있으면 썩어질 이 육신의 병은 해결받았지만 정말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가를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제목으로 사업 문제를 해결받았다, 자녀 문제를 해결받았다, 엄청난 부자가 되고 희귀병을 치유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 틀을 밖에를 넘어가면 수없이 난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교회 성도들한테 쓴 내용입니다. 안 쓰는 불신자한테 너 믿음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성도들에게 네가 가진 믿음이 알바스찬의 믿음이냐, 정말 영생을 얻는 믿음이냐라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중풍병자와 내면의 친구같이 처음에는 다 이런 마음으로 오겠지만 아직 내 안에 내면에 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확신한다고 해서 믿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처럼 하나님, 중풍병자 4명의 친구 된 마음으로 그 인생을 그런 회심을 경험했다면 4명의 친구 된 마음으로 내 지체가 교회에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 같은 지체가 있다면 집을 뚫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어떻게 뚫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내 지체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 자기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마비된 상태에 놓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천벌로 여겨지는 병이 있었는데 나병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10명 다 싹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의 포인트가 뭐냐면 10명 다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욕망하는 문제 해결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에게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죄사함이 주어졌습니다. 영생은 단 한 사람한테만 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병은 그 예수님 시대에는 나병은 그 근처에도 못 갑니다. 천벌을 받은 증표고 거기에 옮으면 다 죽기 때문에 이 사이로부터 격리를 됩니다. 10명이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가족과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음악, 내 사업, 내 인생 문제에서 다 격리돼서 홀로 이 질병과 싸우는 지역으로 격리됐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문제 해결을 받는데 한 명은 주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한 명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이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해결받은 이유는 주님 자신이 목적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해결받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가족한테 갔고 자기의 친구들한테 갔고 자기가 욕망하는 곳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 문제 해결받고 내 사업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결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안 해주더라도 마귀에게도 권세를 주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도 이 세상 사람들도 미혹해서 이러한 이 세상의 힘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알바스찬으로 왔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그 한 무리에게만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예배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내가 수없는 예배에 나왔지만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내가 하나님과 격리된 나병의 상태가 아닌가? 내가 중풍병자와 같이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삶 50년, 60년 있으면 어차피 다 죽게 되는 이 인생 하나님 내가 주님 인격적으로 살아있을 때 못 만나면 내 죽은 사후에는 내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불을 지려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면 차라리 예수님 모르고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간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수많은 무리가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로 들어갔다. 이것이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목적이 예수님 자신입니까? 내가 정말 그분 자신을 갈망합니까? 아니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었다는데 분명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내 죄 때문이라는데 다른 사람 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 심각한 죄가 내 안에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 삶을 어떻게 묻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쳐서라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빼서 예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은가라고 하는 고민도 없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전부 다 나한테로부터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삶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떼어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내 삶 다 망해도 난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들에게 밝혀진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간절히 주님 앞에 하나님 다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우리 예전에 은혜교회에 같이 섬겼던 지체의 한 명이 어린 나이에 암으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 가족의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들도 인생을 마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지금 음악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분 만났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잣대의 기준을 대면 예수님 앞에 나와온 수많은 무리들이 그 수많은 열광하는 그 폭발적인 예수님의 능력은 다 경험했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 현장에 떡 같이 나눠주는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스타트는 하나님 내 욕망으로 왔지만 하나님 이 은혜교회에 온 이상 은혜교회 예배에 온 이상 하나님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시험이나 다른 내 인생 문제를 울수도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떨어져서 이거를 확인하는 우리의 인생 시간이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아름다움 앞에 사로잡히는 나를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와 그 영혼의 소망을 갖고 하루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하나님 중풍병이고 뭐고 주님 만나야 되겠다 하고 그냥 지붕 뚫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풍병은 그 중풍병자의 병이 아니라 누가 주인, 중풍병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풍병의 문제는 예수님의 병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문제는 예수님의 가난이었지 우리는 가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손에 볼 것도 없고 부유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 중풍병에 걸렸으면 누가 중풍병에 걸린 것입니까? 주인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중풍병에 걸린 상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중풍병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양육해 가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이 문제의 해결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은 단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무엇을 보여줍니까? 중풍병 자기 힘으로는 누가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죄인들을 예표합니다. 이때 누구를 친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우리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의 이 바른 가치관과 메시지를 듣고 전심으로 예배를 하자 이런 메시지로 우리 친구들이 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의 모든 상태로 나와서 우리 지금 은혜교회에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콘서트에 문제가 있다면 전화 상담이나 어떠한 집 문제가 있으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하게 해주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 생명이 정말 그 심장 안에 있는지, 그것이 더 간절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체들을 섬겨간다면, 정말 이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그 지체들을 섬겨간다면, 지금 이 중풍병이라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들것을 끌어주고 함께 해주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하면서 4명의 지체들이 함께 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여름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가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정말 없다면 예배 자리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오게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현장밖에 없기 때문에, 딴 때에도 교제로 나눌 수 있지만 정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우리 예배와 우리 커피 브레이크 모임과 우리의 이런 신앙 공동체 모임 이외에 다른 모임에서는 정말 이 복음을 듣기는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좀 중풍병자 이 4명의 친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아니면 내가 중풍병자라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알바스찬 믿음으로 끝난 지체라면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기간을 잡고 주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 만나주십시오. 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다른 것 다방해도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을 뚫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냥 머릿속으로 온통 주님 만나주십시오. 십자가 생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와도 아무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주먹이 불끈지는 의지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여름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그냥 적당한 신앙생활로 삶의 변화도 없고 여전히 교회 나와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와 있는 이 정부적인 적당한 신앙생활은 아닌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 생명 목숨 걸고 하나님 이 열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